사회학자 중에 로드니 스타크라는 종교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 발흥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그 작은 갈릴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는 커다란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스타크 박사의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특이한 것은 세계 변두리에서 일어난 초라했던 그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전염병이 큰 역할을 했었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모임들이 코로나를 집단으로 전염시키는 가장 주범으로 눈총을 받으면서 교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더더욱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세기에는 오히려 전염병이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 때에는 전염병이 아주 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장금이나 허준 같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때의 상황들이 잘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절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보건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은 전염병이 돌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들의 환경만 철저하게 폐쇄시켰지 환자들을 돌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딴 곳으로 가져다가 버리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취급했고, 심지어 이방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들조차도 병에 감염된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전염병을 무서워해서 도피하곤 했는데 딱 한 가지 종교만은 오히려 전염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간호하고 돌봐주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 다른 종교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그 일, 심지어 가정의 부모 형제마저도 하지 못했던 그 일, 즉 전염병 환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 신앙인들의 무리였었다는 기록입니다. 그 무리들은 산 사람을 전염병 때문에 갖다 버리면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씻기고 요양 보충을 해주고 정성껏 돌봐서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건강을 챙기고 예방을 하고, 이렇듯 전염병이 돌 때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고교세가 더더욱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몇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전염병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전염병이라는 난관 위에는 분명히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바로 들리는 그러한 소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분의 특별한 음성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제구실을 하지 못해서 무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한 채찍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곤 하셨다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은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먼저 회개할 것을 찾았고 전염병으로 번져진 사람들을 찾아서 정성으로 보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에 몰입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먼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았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되어 가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그들의 몸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전병 환자들은 모두를 대신하여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성경을 통해 만났던 전염병에 대한 하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섬기던 이유는 레위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정결 규례들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일러주셨던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들이나 12장부터 15장까지 정리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정결 규례들에 대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희박할 때에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는 환자들은 어떻게 격리하고 7일간 격리했다가 그것도 안 되면 다시 7일간 격리하고 이렇게 14일을 격리한 후에 다시 그 환자를 돌봐주라는 규례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피부를 통해 나타나는 전염병은 어떻게 하고 그들의 환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밖에 나갔다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이런 것들이 레위기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율법의 계명들처럼 그대로 따라 지키면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감염된 환자들의 건강까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그 내용들을 철저히 숙지시켰고 비신앙인들로부터 크리스천들은 전염병에 강하다는 평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로 접어들면서 그 유명한 전염병 페스트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레위기서와 민수기서 등 구약 성경에 명시되었던 그 가르침대로 준수해서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만 모여 사는 이 마을에는 페스트병으로 희생되는 사람들 수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 스스로 찾아 들어오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초기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였고 이러한 관례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초기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타 종교에서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생기면 지레 겁을 먹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씻겨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회생시켜주고, 또 환자가 죽으면 가장 엄숙한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시간을 천국으로 가는 입성식으로 이해하여 침통해 하고 있는 유가족들과 환송 예배를 드려주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없던 이방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왜 저들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저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고, 또한 죽은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장례를 치러주고 기꺼이 매장을 해주고, 더더욱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저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일까? 이렇듯 신앙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년 종준 사상과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사라지는 희생적인 죽음은 기독교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이유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 정신과 사랑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오히려 민심을 기독교의 세계로 인도하였고, 크리스찬 공동체로 걸어들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들어가면서 각지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들은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 로드니 스타크 박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그대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렇게 사랑과 헌신과 순수한 희생으로 일관하던 기독교 부흥의 열기는 근대와 중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커지고 대형 성당 교회들이 들어서고 기독교 공동체가 정권과 결탁하여 권력과 돈과 힘이 생기기 시작했고, 화려한 건물 속에서 개인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성직자들의 그 자리는 온갖 혜택과 영광을 받는 부와 명예의 자리로 바뀌어 가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공동체로 탈바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각 처마다 캐톨릭 성당이 권력과 부를 얻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대한 성벽처럼 화려한 성전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모아서 그 피 묻은 벽돌 하나하나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미명 아래 순진한 사람들을 약탈하다시피 그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온갖 타락과 부패의 전형적인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일이 자행되던 그 타락한 유럽의 나라들이 있었던 유럽 전역에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염병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끔찍한 재앙 페스트가 돌았을 때에 중세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들은 구약 성경의 정결 규례를 지키기는커녕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당에 모아놓고 위선된 종교의식을 벌리면서 성전이 전염병의 본산지가 되어 화려한 교회들이 대형 집단 감염의 주 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식이 진행되면서 패스트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서 각처마다 종교 집단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으로 사람들이 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를 보면서 지금 우리들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1세기의 성도들처럼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이 전염병의 총체적인 재난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을 먼저 인정하고 특별히 그들을 참 진리로 인도해야 하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던 시간들을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큰 책임이 있음을 각성하면서 교회들이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는 정부를 대상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의 적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매스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사람들의 시청률을 끌 수 있는 기독교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방송을 만드는 방송 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정부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기독교에 대하여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돈을 벌고 시청률을 높이고 있는 대개의 방송 매체들이 세상의 문화를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고 기독교를 사람들의 입방앗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방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들 앞에서는 다들 모여서 웃고 있고 코로나와 싸우는 정부의 방침 앞에서는 비난의 날을 세우며 그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의 모습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교회들이 앞장서서 정부의 지침을 모든 성도들이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일깨워주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교회가 먼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선교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들 중에서나 또한 교우님들 중에서도 방송의 보도를 향하여는 침묵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과한 반응을 해서 종교 박해다, 교회 핍박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무지함의 소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철저한 방역과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독려하면서 교회가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소문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전염병 예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찾아왔을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전염병이라는 병마로부터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세 때 타락한 성당들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방송거리로 만들어서 장사하는 방송 매체에 대하여 기독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의 목소리를 높여야지, 국민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애쓰는 정부를 향하여 더 이상의 비난의 목소리를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성당의 마을 사람들을 전부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서로에게 전염되어 떼죽음 당했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어떤 회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정부를 향하여 법적인 투쟁을 하며 겁박할 것이 아니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최고의 백신인 것입니다.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타락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긍휼을 내려주실 것을 먼저 생각하여 철저하게 기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약 성경의 정결 규례들, 그 위생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방침을 만들어서 지시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일찍부터 말해주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이 먼저 세상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 정결 규례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비성경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인들은 평상시에는 스스로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자꾸만 회개하라는 것이냐? 나는 비도덕적인 사람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스컴이 발달하고 세상 문화가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에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 전에 스크린 속에서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노래, 세상의 풍조나 세상 문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 좋아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더더욱 세상의 아이디어로 채워져 가면서도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고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죄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은 죄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이라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억울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불결했던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몸이 망가져가도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는 그러한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문둥병에 걸리면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자신에게 이 병이 있는 동안은 집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의 치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계속 소리치면서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스스로가 스스로 죄 없이 멀쩡하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이 취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다 주의 백성들이여, 세상의 풍조에 감염되어버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백성들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자신의 온전함을 말하면서 분을 내는 자들아, 과연 너희들이 그분의 백성들인가? 오호라 아프고 아픈 백성들이여,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감염되어버린 문둥병자처럼 스스로 영적인 모든 장기가 하나둘 무너져 가는데도 그것을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못자국 난 손만 더더욱 그 통증에 시달리시는 듯 하구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그대가 주님의 십자가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외칩니다. 외치는 나도 회개하고 내 목소리를 듣는 당신도 회개한다면 주님의 머리에 우리가 씌워드린 가시관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그 피눈물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타고 흐르면서 그들의 주홍 같은 죄를 씻어주시지 않겠는가?